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저마다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에 대한 이념과 사상을 진리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기독교도 종교라는 측면 안에서 놓고 볼 때에는 이와 비슷한 주제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진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역사를 바탕으로 할 때에만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서를 기반으로 그 근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으로는 성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개입,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역사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쌍방의 합의를 약속하는 것으로 아주 보편적인 행위입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고 역사적으로 약속에 의해 규정되어 약속으로 인하여 붙들린 백성이 되었다는 독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성이 신약 성서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존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세계를 잊게 했다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핵심적인 사건에 목숨을 건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바울 서신으로 구분되는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이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해명들입니다. 이 해명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해명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실체, 나아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세계를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동족에게 아주 빈번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겠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사실로 바울은 확언하면서 또한 예수님이 과거나 현재나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언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그 중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은 동족을 위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슬픔을, 그만큼 그 동족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피력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사실은 이 예전의 모든 특권과 약속이라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 믿는데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러한 믿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동족들은 그가 틀렸다고 생각한 것이고 바울은 나머지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하기까지 이런 내막을 잘 모릅니다. 어쩌면 관심도 없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 기독교 내부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수하려고 했던 이 복음의 깊이를 말입니다. 이 바울이 동족에게 미움과 따돌림을 받으며 이 핍박 안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고수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런 확신 가운데서 정확히 깨트려 본 것은 이 성취가 율법이 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성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성취를 바로 율법이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반대했던, 그 복음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기초한 유대 종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큰 슬픔에 빠지게 한 것이고 딜레마였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유대 민족이 알아봤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유대인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했지만 자기 공로로 얻으려는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의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 의를 얻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공로, 즉 애를 쓰지 않았지만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그것을 피력한 것이죠. 믿음의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스스로 이런 깊이를 생각해 냈거나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낸 새로운 신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토대로 이를 해석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 성서도 이에 대한 보충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이 오늘 본문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남유다의 이 구원과 귀환에 대한 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에서 특징적인 것은 왕에게 베풀어진 이 개인적인 복이요, 이제 민족 전체기로 옮겨졌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을 이방 나라들의 군주와 지배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실현될 방식은 그것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건데요. 즉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에 대한 승리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은 민족에게 새로운 승리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정복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에게로 와서 이스라엘에게 기속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통한 성장이 약속된 것이지요. 다윗이 왕권 지배와 그의 승리를 통해 얻은 이 정치적 왕국은 이제 이 약속을 통해 박탈이 된 것이고 새로운 방식이 이스라엘에게 양도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복음서에서 유명한 기사인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성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셨는데요. 그 후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과 사람들을,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남아서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거대한 무리를 이끌어서 그 지역을 행진할 마음이 없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 군사적인 승리를 얻어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홀로 남으셔서 외로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을 잇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구원의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그 어떤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온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그 값없는 은총이 들리십니까? 함께 기도합니다.